여러분, 조선 후기에 예수 믿는 것은요, 목을 내놓아야 돼요. 순교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요, 집안에서도 아주 호적에서 파버릴 정도였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상상을 못할 정도였어요. 정말 죽을 각오가 없으면 예수님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목숨을 거는 것이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목숨 거는 것도 같아요. 지금 북한이 그래요. 북한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 들키면 탄광, 수용소로 갑니다. 그 수용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는 탈북자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탈북자에게 여자 성기에다가 막대기를 넣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나무로 때려서 다리가 부러지면 이틀에도 일 나와야 돼. 안 나오면 또 그 다리 또 때린대. 상상할 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을 당해. 우리 성도님들 알죠? 그 고려 시대 때 문익점이라고 하는 사람 하면 아는 거 뭐죠? 목화씨를 얻다가 뚜껑에다가, 다 알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죠. 근데 그 당시에 왜 뚜껑에 갖고 왔을까요? 들키면 큰일 나니까. 목화씨는 작지. 근데 여러분요, 옛날에 성경은 다 붓으로 쓴 것들이야. 아니면 인쇄를 했어도 종이 질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크고 두꺼운 책, 그거를 갖고 두른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서천에 가면 최초 성경 전래지가 있어요. 최초로 1816년 9월 4일에서 5일 사이에 충남 서천에, 거기에 영국 함선이었던 알세스토호, 그 호에서 함장이 맥스웰이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잠깐 머물다가, 이틀 머물다가 거기 있는 그 조대복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줬는데, 뭐를 줬느냐면 책을 한 권 줬어요. 그 책이 성경책. 이게 최초로 한국에 들어온 성경입니다. 그 이후로 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 그분은 성경 전하려고 성경을 찍어가지고 몇백 권을 갖고 들어오다가 제너럴 셔먼호 잘 알죠? 조선에서 활을 쏴가지고 불을 넣고 거기서 뛰어내린 사람들을 죽이는데 선물로 성경을 준 거예요. 나를 죽일지라도 이거 받아라. 그리고 성경 세 권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그냥 종이를 벽지로 쓴 거예요. 벽에다가 다 붙여놨는데,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관이었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다 찢어가 종이 질은 그래도 괜찮으니까 갖다 붙였는데, 그것을 누워서 읽다가 예수를 믿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성경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너무 좋으니까 목숨 걸고 성경을 갖고더라도 붙잡혀요. 그래서 안 잡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어떻게 했느냐, 머리를 쓴 거예요. 성경을 다 한 장씩 찢는 거예요. 찢어가지고 그거를 섞어서 새끼줄을, 새끼, 그래가지고 짐을 묶는 끈으로 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거를 또 다 펴가지고 다려서 붙여서 성경을 만들어요. 목숨 걸어야 되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죠, 오늘날. 그죠? 별것 아닌 것. 그런데 신앙생활을 덜렁덜렁하면
마귀도 다 알아요. 덜렁덜렁 하는 사람은요 그냥 내버려 둬요. 여러분요 공 찰 때 공 따라다니지 않고 덜렁덜렁 하는 사람 수비하는 거 봤어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면 반드시 따라와. 그냥 축구 보세요. 공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죠. 손흥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만 마크해.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만 마크하지 덜렁대는 사람은 따라가지도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똑같아요.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덜렁덜렁하죠. 그러면 마귀도요 그냥 내버려도 저거는 그냥 놔둬도 덜렁덜렁하고 믿음도 없고 내버려둬요.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하면 뭔가 일어난다니까. 해방하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들 돼야 돼.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놓으면 안 돼. 빨리 아멘해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서 안 다닐래. 그게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아니에요. 정말 고난이 오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해도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믿음을 붙잡는 사람이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부터 난 순조로웠다. 교회 와도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하고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순조로웠다? 어떻습니까? 어쩌면 특별한 은혜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핍박이 많이 와. 너무너무 힘들어. 교회 다니는 것이. 이겨내고 견뎌내면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되고 칭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꼭 붙잡고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야.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있다는 것을 몰라. 그리고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이 영적인 존재가 있고 전쟁을 해온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 우리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 전쟁을 대비하고 싸워내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싸우는 것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요 사탄이요 더러운 귀신입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하고 부딪혀. 이게 문제야. 또 하나의 문제는 교회 안에 염소가 문제고 가라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어요. 교회 안에 염소가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진짜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참 좋고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간첩이 문제. 이게요 선동을 잘해. 이 간첩들이 선동을 잘해. 거짓말을 퍼뜨리고 선동하고. 저는요 광주사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총 쐈다고 보지 않아요. 그건 군인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식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순수해요. 정말입니다. 근데 선동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죽여놓고 막 배를 째놓고
군인이 그랬다 이래요. 그리고 거짓말을 퍼뜨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지금 보세요. 뉴스에서 다,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방류하는 것이 오염수입니까? 처리수입니까? 아니, 여러분, 오염수예요? 처리수예요? 예? 몰라요? 아니, 몇 살, 초등학생들도 뭐 나와서 기자회견 하던데, 6살짜리가? 난 그거는요, 옳지 않다고 봐요. 걔들이 무슨 오염수니 처리수, 걔들이 뭐를 알아요? 원자력을 뭐를 알아요? 걔네들이 기자회견 하는데, 그걸 또 기자회견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가. 애들이 그걸 뭘 알아요? 이용하는 거지. 아니, 6살짜리가 뭐를 알아? 한성이 좀 알지? 오염수야, 처리수야? 그거 봐, 이거 봐, 이거 잘못됐잖아. 오염수를 버리면 난리 납니다. 전쟁 나요. 오염수는 그대로 버리는 걸 오염수라고 하고, 처리수는 정제시키고 희석시켜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서 버리는 게 70배가 중국에서 버립니다. 처리수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송에서는 다 뭐라고 나와요? 오염수라고 나와요. 한 명도 처리수라고 말하지 않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할 수가 없어. 다 속아. 아니, 거짓말 하는데도 속아. 뻔한데 속아. 그러니까요, 전 세계에서요, 우리나라 사람들 미련하다 그래. 얼마나 미련한지. 오염수야, 처리수야. 오염수 버리면 전 세계가 난리 납니다. 아무리 태평양이라 그래도요, 미국에서 하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먼저 우리나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가깝다고 우리나라 오는 게 아니에요. 한류와 난류가 미국 쪽으로 먼저 갔다가 이게 이렇게 돌아와요. 이 물은 사이클로 돌아오죠. 그죠? 이건 고등학교만 나와도 다 알아.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미국 쪽으로 갔다가 한류를 타고 이렇게 해서 또 해서 한국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게 걸리는 시간이 4년이야. 맞아요, 틀려요? 오염수요, 처리수요? 아직도 몰라. 처리되지 않은 거 버리면 전쟁 납니다. 근데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오염수라고 뉴스에서 처리수라고 나오는 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가? 오늘이라도 가서 보세요. 다 오염수라고 나오지. 이렇게 무식해요. 근데 그것에 선동당하는 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도 똑같아. 교회 안에도 똑같아. 선동하는 자가 있고요, 선동당한다니까. 속지 맙시다. 광우병 한 번이면 족하지 않나요? 에? 광우병 한 번이면 족한 거야. 예전 속으면 안 돼. 여러분 오늘 가서요, 텔레비전 뉴스 한번 보세요. 오염수라고 나오나 처리수라고 나오나. 한성이 꼭 들어봐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정치에 이런 것도 눈도 떠야 돼. 빨리 떠야 돼. 우리 때는 고등학교만 되면 무조건 사설 다 읽어. 신문에 나오는 사설을 무조건 다 읽고 오라 그랬어. 읽을 줄 알아야 돼. 읽을 줄 알아야 돼. 우리나라에요, 간첩을 보낼 이유가 없대. 왜?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숨어 있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뭐예요? 일어나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무조건 뭐라고 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서울 한복판에 김정일 위원장 사진을 여기다가 이렇게 프린트해 가지고 입고 다니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인정하지 않고 탄핵하려고 하는,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 북한에 가서 살든지. 진짜 문제는 영적인 존재를 모르고 간첩의 존재를 모르고 그 영적인 존재에 속는 게 문제야. 선동당하는 게 문제야. 교회 안에서 사단 마귀는 이간질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마귀의 일을 자행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는 신앙인들이 돼야 돼.
적어도 초등학교만 나와도 분별할 수 있어요. 성경을 한 번만 읽어도 분별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함락된 이야기 잘 알죠? 누구든지 교회 1년만 다니면 설교 한 번은 다 들어본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로로 탑니다. 430년은 아니지만 400년은 종살이하고 요셉이 살아있을 때 30년은 그래도 보호를 받으며 살아요. 430년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40년을 지내다가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땅이에요. 이 땅을 약속으로 주신다고 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들어갈 때 처음 관문이 여리고성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만나는 그 지역이 바로 여리고성. 점령해야 될 여리고성.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점령해야 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쟁을 행하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하자.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절 시작. 자, 이 말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여리고성 바로 앞에까지 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여리고성의 문이 꽉 닫혔다. 이 성문을 닫으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 성 안에 들어가야만 보호를 받아. 그리고 성 밖은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문을 딱 잡고, 뭐 옛날 영화들 많이 보셨죠? 뭐 해적이 막 쳐들을 때 큰 거 밀고 와서 쾅 하고 이 문 부수는 거 봤잖아요. 그런 거예요. 문을 닫았어요. 아무도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참 신기하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러 가면 문이 다 닫혀. 저희가 개척했을 때만 해도요, 아파트 문 다 열고 들어갔어요. 다 열렸어서 그냥 열렸어. 어디를 가도 뭐 빌라가 됐든 어디가 다 그냥 열렸어. 지금은 못 들어가. 다 닫혔어. 어쩌면 이 여리고성의 이 시대하고 똑같은 것 같아. 문이 다 닫혔어. 개척할 때만 해도요, 제가 오르락내리락 문이 다 열려서 어디든 그냥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문이 다 바뀌었어. 진짜 문제는 그냥 문이 닫힌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딱 닫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어먹지를 않아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뭐 20년 전만 해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아이고 수고하네요 이랬어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지 다니는지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가다가 바카스 주고 갔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집사님이신데, 아이고 목사님 수고하시네요, 개척하시고 너무 힘드시죠? 그리고 점심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랬어요. 요즘에는요, 욕 안 먹으면 다행이야. 그 정도로 마음이 닫혔어요. 어쩌면 우리나라가요, 악해졌어요. 사람들이 너무 악해졌어요. 교회 밖에서 전도하는데 애들, 야 교회 와 그러면 애들은요 순수하니까 예 올게요 그런데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한테 엄마 나 이 교회 가도 돼? 그러면 너 그 교회 가면 죽인다 이런데. 죽이려면 왜 났어? 아니 교회 가서 죽이려면 왜 났냐고. 근데 그 정도로 악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조건을 보면 문제투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하나님이 여리고 사람들을 내 손에 붙여줬다. 내 손에 넘겨줬다. 하나님이 하면 되는 거야. 아무리 견고한 성이고 문을 닫았어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돼. 어렵고 힘들어.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작전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이 작전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그 방법들이 쫙 나와요. 첫 번째 방법. 시작. 자,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 여리고성을 돌 때 하루에 한 번씩 도는데 며칠 동안? 엿새 동안 돌아라. 이게 성경의 숫자는요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1, 2, 3, 4 어떤 사람은 사자는 죽을 사자.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가 죽을 사자가 아니라 넉사자야.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데 순수한지 몰라. 그래서 아파트에 어떤 데는 4층이 없어. 그죠? 아니 그런 데가 있다니까. 사자가 죽을 사자 씁니까? 아니잖아요. 넉사자 쓰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 여기에 근데요 성경의 숫자는 다 의미가 있어요.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세상의 숫자고, 죄의 숫자고, 불완전한 숫자고, 노동의 숫자고, 세속의 완전의 숫자입니다.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이 말은 너희들이 열심히 해봐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완벽할 정도로 열심히 해봐라.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래 되는 날 7자도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4절을 볼게요. 4절 시작.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라. 여기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 이 7이라고 하는 수도요 의미가 있습니다. 7이라는 수는요 완전한 수고, 휴식의 수고,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수예요. 세 가지를 제가 얘기했어요. 무슨 수라고요? 완전한 수, 휴식의 수, 그리고 성령의 임재의 수예요. 여섯째 날까지 인간적으로 열심히 돌아도 사람이 완벽하게 해도 안 돼. 부족해. 아무리 해도 성은 안 무너져.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7번 돌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선도해 나갈 나라들이 아니에요. 이당 저당 할 것 없이 다 제가 보기에는 싸움꾼들만 데려다 놓은 것 같아. 우리가 일꾼 잘못 뽑았지 뭐야. 응? 하고 머리들이 다 나쁜 것 같아. 표 몇 표 준다 그러면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치인은 진짜 좋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뚝심이 있고 지조가 있고 옳은 것을 정의의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지. 그런 사람이 있어야 이 나라가 꼴이 될 거 아닐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믿음의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세대를 선도해 나아가는 1등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제사장이 앞에 갑니다. 자, 먼저는 군인이 앞에 가요. 그리고 양각나팔을 든 제사장이 가요. 그 양각나팔 불면서 갑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법궤가 따라가요. 제사장 법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과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 따라가야 돼. 말씀 따라가야 돼.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돼. 아멘 좀 해요. 아멘. 내 생각을 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옳은 것 같지만 아유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자꾸 내 생각. 말씀을 따르고 주의 종을 따를 때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시작.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해라. 하여튼 이런 거예요.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제사장이 갑니다. 군인 가고 제사장 가고 나팔 불면서, 그리고 법궤가 가고 백성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뒤에 후군이 쫙 받쳐주는 거예요. 소리 나는 것은 딱 하나, 나팔 소리만 나야 돼. 제사장의 소리만 나야 돼. 신앙생활은요, 내 말이 나오면 안 돼. 내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이 많아. 이 사람 생각으로 이런 말하고 저 사람 생각으로 저런. 그런데 그 말 나오면 안 돼요. 아멘. 목장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나오고, 주방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나오고, 성가대에서 이런 말 그런 말 나오면 은혜의 말과 믿음의 말 아니면 안 넣는 게 좋아. 할렐루야. 은혜의 말과 믿음의 말 아니면 안 넣는 게 좋아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딴소리 하지 말고 나팔 소리를 듣고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번째입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내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타이밍이에요.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내 소리 들리게 하지 마. 너는 말하지 않다가 외치라고 할 때 외쳐. 타이밍. 어느 교회에서요, 목사님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안 되게 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랬대요. 여러분, 나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떠나야 됩니까? 그랬더니 앞에서 꼬박꼬박 졸던 권사님들은 대부분 아멘은 잘해요. 그때 아멘 한 거야. 타이밍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막 이게 찬물 뿌린 듯이 막,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목사님 힘들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아멘을 해놨으니. 근데 그 권사님은 몰라. 왜? 졸았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외쳐야 될 때가 있어요. 나팔 소리만 듣고 그 소리만 나야 되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팔 불 때 외치라 할 때 외쳐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내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성경이 그래요. 그죠?
여러분, 내 소리가 교회에서 나오면 안 돼. 제가 딱 두 개의 말만 하라 그랬죠. 어떤 말? 믿음의 말과 은혜로운 말. 그거 외에는 하면 안 돼. 집사님이 이렇고 권사님이, 남의 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 한성이가 이렇고, 응? 주찬이가 이렇고, 좋은 것만 얘기해. 한성이 키 많이 컸더라. 한성이 공부도 열심히 하네. 드럼도 열심히 배우대. 좋은 말만 좀 하세요. 응? 한성이가 뭐 방구를 꼈다는 둥, 뭐 어쨌다는 거, 누구 손잡고 갔다 그러는 거. 아니, 가면 어떻고 안 가면 어때? 나이가 되면 손잡을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거를 전하지 맙시다, 제발. 왜 또 아멘을 안 해? 목장에 가면 다 얘기해. 그 권사님이 그래서 그 권사님이 막 이랬고 저랬고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한 시간 내내 그러네. 저는요, 목장에 들어가진 않지만요, 목장에서 한 얘기를 또 저한테 전해주는 아나운서들이 다 있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모르시는데 그분이 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양쪽에 가서 다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안 듣고 싶어도 또 다 얘기해. 그래서 그런 얘기 안 넣은 거예요. 왜 김승우 장로님 혼자 아멘하게 해요? 아멘 좀 속 시원하게 하면 안 될까요? 외치라. 외치라 할 때만 외치래. 너희는 외치지 말고 내 음성 들리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다가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쳐라. 할렐루야. 전도 기간 동안 내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아이고, 또 뭐 하려나 봐. 목사님 또 뭐 하려나 봐. 하면 그냥 아멘 해. 그냥 70일 여리고 작전 할 거야. 또 아멘을 안 하시네. 아니,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요, 외치라 하는 거예요. 70일 여리고 작전을 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번 한 주간은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에서 소리 안 나오게 해주세요.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다른 사람 얼뜨는 소리 안 나오게 해주세요. 한 주간 동안은 무조건 기도만 하는데 입단속만 해. 70일 동안 부정적인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정말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도 또 간첩에게 속는 사람들처럼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요즘에 안 돼. 아무래도 안 돼. 욕먹고 와서 이럴 사람들이 2명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염시키면 또 다 온다. 여러분, 요즘에 또 재유행을 한다 그러죠? 그죠? 몰라요? 코로나 재유행을 한대잖아. 우리 교인들도 여러 명 걸렸더라고. 그런데 겪어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감기 정도야. 열 올랐다가 그냥 뚝 떨어지면 되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냥 콧물만 찍 나오다가 없어지고. 근데 걸리면 꼭 마스크는 하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 걸리면 뭐 안 걸리고도 써도 괜찮지만 걸린 사람은 그냥 안 걸린 척하고 그냥 다니면 안 되지. 그죠? 그리고 여러분 갈 때 누구하고 악수하면 꼭 소독제 놨으니까 소독은 하고 가세요. 그래 집에 묻혀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그 정도 예의는 지켜야 돼요. 6번째는 외치라 할 때에 외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라는 것만 해요. 그게 믿음이야.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라는 것만 해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지니까 문제예요. 복음을 전하라면 전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가장 행복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요, 복음 전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에서 전하는 것도 좋고 다른 데 가서 부흥회하는 것도 좋고 외외에 나가서 저는요, 복음 전하는 게 가장 행복해요. 며칠 전에 우리 박경숙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어, 그 보고 버려져.
신우이, 아니 신우이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냥 언니라고 하지 않고 정확한 호칭. 시언니? 친언니. 네, 언니인데 친언니. 근데 이 친언니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거예요. 근데 그 신장 이식을 했는데 좀 부작용이 있나 봐요. 몸이 좀 안 좋대. 강남 성모병원에 계신다. 연락이 왔어요. 복음을 전해 주시면 좋겠다고. 야, 두 손 들고 환영하죠. 뭐 먼 게 무슨 상관이. 여러분 제주도라도 전 갑니다. 복음 전하라. 여러분요, 복음은 꼭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 전하는 거. 어제 바빴어요. 결혼식장도 가고 준비할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요 갔어요. 가서 조용하게 둘이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쭉 전하는데 그대로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더라고. 그대로 받아들여.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몇 분 안 걸려요. 한 30분이면 다 전해. 자세하게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20분 정도? 그리고 받아들이고 축복기도 해주고 병도 낫게 해달라고 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전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요, 목사가 교회만 앉아 있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편하게 목회하려면 뭐 이렇게 앉고 그냥 교회에 앉아서 책만 보고, 난 그거 편하기는 해. 그게 너무 편해요. 솔직히 다른 데 안 다니고 그냥 앉아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것은 옳지 않아. 어디든 가서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을 전하고. 아멘. 일곱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일곱 번째 14절 시작.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했다. 그런데 엿새 동안 그렇게 했으면 좀 금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리고성에 엿새 동안 돌았으면 금이라도 가든지 군인들이 막 쫄든지 뭐 이런 현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 현상이 없어. 아무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어. 중요한 겁니다. 그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 이래 되는 날 내일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래도 오늘까지도 아무 말 하면 안 돼. 근데도 아마 입이 근질근질해 가지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죠? 안 되는데, 힘든데, 어려운데, 더운데 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돼? 쳐들어가야지. 작전을 다시 세우자. 막 별소리 다 할 거예요. 아니요, 입이 간지러워도 참어. 하루만 더 참자. 하루만 더 참자. 아멘. 엿새 동안 아무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여덟 번째입니다. 15절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도는 게는 그날뿐이었더라.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아침부터 그냥 7번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돈 거야. 7번 돌았는데도 아무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어. 근데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7바퀴를 돌고 난 뒤에 나팔소리와 함께 외쳐라 했을 때, 외쳐라 하니까요, 백성들이 다 한 목소리를 외쳤어.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성이 뭐 요것만은 벽돌 쌓은 게 아니라 이따마는 돌 세운 거예요. 그리고 전차 2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두꺼운 성이야. 이거는요 엄청난 두께야. 근데 그게 무너졌어. 여러분 생각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사람들이 외쳐라 해서 외쳤더니 사람들 소리 때문에 이게 무너진 거예요? 아니요. 순종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시작. 이 백성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다. 아멘. 그래서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가 외치라고 할 때 외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전 믿어요. 성을 점령합시다. 성을 점령합시다. 이번 70일 여리고 작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 소리 내면 안 돼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다 개인의 생각, 개인의 사상, 개인의 철학, 개인이 하고 싶은 것, 자기 지식과 경험을 말해. 안 돼. 요즘에 사람들이 뭐하고 문도 안 열어주고 전도지도 안 받고 뭣도 안 하고.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야. 하나님이 일하게 합시다. 한번 하나님이 하는 것을 봅시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도록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 방법과 내 생각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우리 전반기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했어요. 그죠? 가족 구원을 했어요. 여러분요, 송도영 권사님 남편이 우리 교회 온 지 송도영 권사님이 십몇 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남편 보고 가자 제발 좀 가자 가자 안 왔어. 근데 그 기간에 주인공이 됐어요. 주인공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전 믿어요. 한 명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 박명화 집사님 남편도 그때 그죠? 그래서 같이 했는데 참 신기한 거죠. 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놓고 했는데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근데 미리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저 양반은 안 돼. 근데도 저 양반은 내가 40년을 살아봤는데 저 양반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소리 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합시다. 입이 간질간질해도 말하지 마. 하나님이 외치라고 할 때까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럴듯합니다.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말이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사람이 소리 지른다고 그 두꺼운 성이 무너져? 맞아, 사람의 생각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면 어리석은 짓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똑똑한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은 거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주여 내 입술을 닫아 주옵소서. 70일 동안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는 말 닫아 주시옵소서. 이것만 꼭 기억하고 그렇게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